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육자들의 기도 가운데 미국 국제수양을 잘 다녀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더위가 아주 심했다고 들었습니다. 신통 더위에서 견디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미국도 더웠지만 아마 이곳보다는 그래도 좀 덥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우리 대학로 교육자들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바라문자님 메시지를 이메일로 받아서 읽고 또 예배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시공을 초월해서 예배에 말씀을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공을 초월해서 서로 동역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 여행과 또 미국 국제수양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경만한 목사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국에 파송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제수양에 70개국에서 70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포함해서 약 3,000명 동참해서 함께 수양회를 이루었습니다. 이 시간 이제 국제수양회 또 선교회 보고를 할 텐데 특히 주제 말씀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미국 뉴저지 선교 여행. 비행기의 이륙을 기다리는 공항에서 또 그 상해에서 한 5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또 이제 비행기를 타고 또 그런 동안에 많이 한 일은 수양의 주제인 그 히스킹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강을 준비 공부하면서 비행기가 하늘을 나르면서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또 이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지금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을 완독하게 되었습니다. 이 리더십에 대한 책자를 읽으면서 저의 이 리더십에 대해서 또 점검하고 또 앞으로의 방향을 잡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 책을 보면서 한 가지 지금까지 또 깊이 와닿는 문장은 그 도슨 트루트만이라는 내비게이터의 창시자의 위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90% 헌신한 100명보다도 100% 헌신한 한 명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그런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교육자들과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다니엘 목사님과 제가 총 20여 시간의 이 비행 끝에 JFK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때 광주 산부 출신의 김마태 선교사님이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숙소에 가는 동안에 서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선교사님은 참 이렇게 한국에서 멀리 경비를 드리고 또 시간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오신 것만 해도 선교사님들이 참 큰 위로와 힘을 덧입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세계 선교라는 그 사명 가운데 이렇게 온 세계에서 거리를 초월해서 모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 말했습니다. 저도 참 이 사귐에 대해서 여름 시향 때 배운 요한일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영적 사귐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정말 사귐을 풍성하게 이뤄나가서 우리 유배 공동체가 정말 사귐이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 사귐을 나누었습니다. 밤 12시에 도착했는데 숙소에 독일의 장교도 선교사님 계셨고 또
만나서 뉴저지에 있었던 GLE 프로그램을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 2세들을 영적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해서 성경의 텍스처 스터디, 또 귀납법적 성경 방법론, 또 지도를 사용한 성경의 맥잡기, 또 말씀 문제를 자립적으로 만들기, 또 UBF 영적 유산 등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2주간 동안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아주 타이트하게 쉴 틈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7개국에서 30여 명의 젊은이들이 동참해서 자립적인 성경학자로서의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2세들이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말씀의 은혜를 이루었습니다. 2세들끼리 또 네트워크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리부가 목사님이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피아노 반주, 또 식사 섬김, 또 선교사들과 2세들과 카운셀링 등으로 셈을 받았습니다. 이하은 한재경 자매님에게 참여를 권유했지만 이 미국 관광을 더 원했기 때문에 투어에만 일부 저쪽 필라델피아 투어에만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차세들을 영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많은 장학금을 조성하고 기꺼이 투자하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자극을 받았습니다. 뉴저지 센터는 지부장인 박예한 선교사님 중심으로 김베드로, 이요셉 등 3명의 풀타임 목자가 동역을 했습니다. 김베드로 선교사님은 50세의 나이로 석 달 전에 직장을 사표내고 전체를 섬겼습니다. 뉴저지 17가정이 국제수양회를 힘을 다해 섬겼습니다. 박예한 선교사님은 당뇨병으로 인해서 약을 복용하고 푹 쉬어야 했습니다. 수치가 6 이상은 비정상인데 12가 나와가지고 지금 침대에 누워있어야 할 상황인데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장교도 선교사님이 박예한 선교사님에게 안정을 취하도록 경고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하여서 좀 박예한 선교사님이 좀 일을 좀 안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박예한 선교사님이 그냥 몸을 사리지 않고 손님들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박예한 선교사님을 기도할 때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좀 절제하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부탁하는데 전혀 안내는 안 하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박예한 선교사님, 이분이 지금 여기 하나브람 선교사 의사에 가면은 이렇게 하다가 5년 넘기 힘들다고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듣고 하는데 우리가 이분이 건강을 지키고 절제하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네. 선교사 가정들이 해외에서 오신 50명의 손님들 이제 식사로 섬기고 공항에서 픽업을 하고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손님들의 여행 가이드를 위해서 프린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보스턴, 워싱턴 등으로 차를 운전했습니다. 김마태 선교사님은 이번 수양회를 섬기기 위해서 2주 동안 직장에 휴가를 냈습니다. 터키의 제임스 포인트 현지 목자는 미리 와서 뉴저지 선교사들과 도와서 해외 손님들의 숙소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박진홍 목자는 숙소 관리 차원적으로 아주 자원해서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9월부터 러커스 대학의 경영학과에 편입하게 되었는데 기도를 부탁합니다. 명년 대학로 출신인 박그레이스, 김사라, 최마가렛, 이사라, 안레베카, 김페이스, 이만나 사모님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손님들을 섬기는 모습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만나 2세 선교사는 이번에 몇 달 전에 엘리아나라는 이 3세를 낳았는데 이 3세를 포함해서 4명의 딸을 양육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노예자들과 함께 선교사님들과 함께 손님들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제가 오는 날에도 제가 그 집안에 머물렀는데 광주에서 한 8분이 오셨는데 식사를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 선교사님과의 교제가 아주 은혜스러웠습니다. 아브라함 선교사님은 스페니시 계통의 직장 동료를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자기가
스페니쉬를 모르지만 그냥 스페니쉬 문장을 예수님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문장들을 스페니쉬로 암송해가지고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이 스페니쉬들이 하는 그 작업장에 가서 그들의 일을 도우면서 함께 그 일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연하게 이것을 본 그쪽 매니저가 아브라함 선교사님을 정식 직원으로 승진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월급도 1.5배 이상 인상되고 또 보험료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과거 선교사님은 유대인 회사에 취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미국에서 유대인 회사 들어가는 것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아브라함 선교사님이 주일날 모임하는데 계속 빠지니까 참다 이제 3년 만에 직장에서 해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아브라함 선교사님이 이 다른 회사에 알바로 취직해서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셨습니다. 이는 홍해를 걷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을 건너게 하던 기적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돕는 현지인 4명을 끝까지 돕도록 기도 부탁했습니다. 요셉 2세 말 들어보니까 이아브라함 선교사는 제일 영어를 잉글리시가 하는데 모두 다 백인들만 4명 돕고 있다고 아주 그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또 이사라 2세가 장학금을 받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사라가 아주 엄마를 닮아가지고 수학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학생으로 대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이삭 2세가 이 사춘기를 맞이했는데 영적으로 극복하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독일 본센터의 박세환 선교사님과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4명의 손자를 둔 할아버지만 지금도 꾸준히 캠퍼스에 올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풍자와 같은 알렉산더 형제를 이렇게 세워서 자립생활하도록 도왔습니다. 의대생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제자 양성에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4명의 손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침으로 영적인 종들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자 바울이가 이 성경을 지도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100장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겸손하고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저는 믿음의 선배가 투쟁하는 모습을 보며 자극을 받고 어떤 자세로 복음 역사를 섬기하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키르기스탄의 이미삭 선교사님은 70세가 넘은 실버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교사로서 한국에 있을 때 교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교장은커녕 교감도 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에 키르기스탄에 가서 한국어 학교에 교장이 되었습니다. 또 탁구 교실을 운영해서 선교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자신의 소원을 기묘한 방법으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선교사님들이 파이팅 스피드를 가지고 도전하며 도전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제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지 이틀 지난 후에 수양관으로 향했습니다. 뉴저지 동역자들과 또 해외 손님들은 55인승 2대의 대형 버스와 15인승 봉고 차에 탑승하고 또 어떤 분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기도 했습니다. 버스로 15시간 이상 여행 끝에 켄터키에 있는 가알트 호텔 수양관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여행을 연상하게 했습니다. 수양관은 오하이오 강가에 있는 쌍둥이 빌딩으로 큰 호텔이었습니다. 두 빌딩을 잇는 빌딩이 있는데 그 브릿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브릿지에 큰 카페가 있었는데 이제 성교사님들이 서로 만나서 또 밤을 지새우며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둘째, 미국 국제수양회 보고 이번 수양의 주제는 His Kingdom,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입니다. 과거의 국제수양회 때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없었습니다. 주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또 하나님의 소망 이런 이제 주제였는데 이번에는 아주 새로웠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신선했습니다. 개의 예배로서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이번 수양회에서 축복된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고 또 누리고 참여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은혜로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하게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강의는 긍휼을 베푸시는 왕의 소원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기적인 마태일지라도 아무리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방해하는 세력은 죄입니다. 죄는 우리를 위협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킵니다. 죄는 영적인 공동체를 파괴시켜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단의 나라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 문제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왕의 권세로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영접하고 감사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일은 죄 사함임을 다시 한번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죄 사함이 모든 민족에게 라는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함으로써 이 땅에 이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 강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였습니다. 신자가 산상수훈의 말씀에 순종할 때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은 다른 어떠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영접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역사합니다.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말씀을 전하고 실천함으로써 세상에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야겠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강의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환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궁극적인 소망은 미래의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확신할 때 우리가 그 미래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확신할 때 현재에도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행복의 그 핵심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금은 보화가 아닙니다. 흐르는 강물이 아닙니다. 행복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형제 자매들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작은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수양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었고 제 마음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로 인한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주제 강의 3강을 분반 리더로 섬기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난 새하늘과 새 땅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 눈물을 닦아주시도록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한 눈물을 열심히 흘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양회에서 말씀 강의와 더불어서 소감 쓰기, 발표, 대륙별 선교 보고, 찬양과 오케스트라 연주, 독창과 음악 연주, 드라마, 코러스, 비디오 상영, 부채춤, 외부 강사 초청 강연, 선택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천국 잔치를 수놓았습니다. 전체 300명의 코러스 멤버 중에 뉴저지에서 약 30명이 동참했습니다. 이요셉 2세 선교사는 오케스트라 연주의 첫째 날 지휘를 맡았고, 이메리 선교사는 선택 특강 중 차세대 가정교회 리더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주제를 맡아서 발표했습니다. 이요셉 메리 선교사 가정은 여러가지 섬기는 일로 바쁜 가운데서도 방학 동안 보스턴에 있는 제네시스 자매를 수양에 초청했습니다. 제네시스 자매는 수양의 모든 프로그램에 온 마음을 다해 참석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대학로의 이하은 한재경 자매도 수양의 말씀과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좀 써서 발표를 했더니 못하겠다고 해서 오늘 못 왔습니다. 정단영 목사님은 3박 4일이 지난 후에 수양이 너무 짧았다, 좀 더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셋째 날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뉴욕센터의 이니스 선교사님의 요청으로 명륜에서 파송한 대학 율전센터의 선교사님들 모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10시쯤 끝났는데 갑자기 뭐 그런 말 해가지고 그냥 카톡을 통해서 막 연락이 한 30분 만에 모였는데 한 30명이 모였습니다. 이런 선교사님이 건강이 안 좋은데 또 뭐 저 센터에서 계단에서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목발을 해가지고 수양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하니까 제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카톡으로 막 연락을 했는데 이제 모이게 됐는데 미국, 중국, 독일, 카나다, 한국 등 약 30명의 선교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9명이 MBF 출신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처음에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시작했는데 뭐 한두 마디 시간이 갈수록 한두 마디씩 더 하더니 이제는 뭐 완전히 간증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UBF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믿음의 결혼을 하게 되고 선교사라고 나왔는지 또 선교 생활이 어려움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주 서로 나눴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웃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새벽 2시까지 울고 웃고 서로 이제 이 사귐을 나누는 이 모임은 은혜가 충만했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교제를 연상하게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아픔과 흘린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그 시간이 수양의 프로그램 중 가장 은혜스러웠다고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수양에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20-30년 만에 만난 대학로 명륜 출신의 선교사님들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릴리아 선교사님은 남편이 디즈니랜드 직원으로 있으니까 디즈니랜드 오면은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고성근 선교사님의 동역자인 다니엘 오일러 목사님은 김모세 선교사의 초청으로 수양에 참석했습니다. 전에 그냥 살짝 말랐었는데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살쪄가지고 누군가 몰라봤는데 말은 옛날처럼 잘해가지고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유배포 모임을 떠났던 에디피아 목사님이 3명의 자녀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 가정은 작년부터 남편인 조바울 목사님을 유배포 풀타임 선교사로 세우고 개척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동역자님들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조바울 선교사님은 저쪽 북서울 이다희 목자님이 아닌데 북서울 센터가 몇 가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수양에 참석한 명륜, 대학로, 유치원센터의 선교사들과 자녀들이 100명은 훨씬 넘고 아마 2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산됩니다. 저는 미래에 이분들이 자손이 이제 생육번성 충만하게 될 것을 바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온 땅에 퍼져 나가기를 비전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습니다. 또 믿음의 동지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양회에서 세계대표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세움받은 윤모세 목자님은 기도 제목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UF가 사랑이 넘치는 영적 공동체가 되며 다음 세대를 위한 리더를 세우고 평신도 선교사에 대한 캠퍼스 사명과 10만 선교사 양성을 하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이 우리도 항상 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인데 마음을 함께해서 이루어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리브가 정다니엘, 이하은, 한재경 교육자들과 저를 국제수양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형제 자매들과 천국을 누리는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말씀을 전함으로써 세상에 영향을 끼치길 원합니다. 또 문화와 사고방식이 다른 현지인들을 제자 양성하시는 선교사들을 배우고 우리도 캠퍼스 제자 양성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기 원합니다. 2세들을 포함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처럼 우리도 2세들과 젊은이들을 위한 지원과 헌신을 아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매주 캠퍼스 초청 역사를 적극적으로 이루겠습니다. 또 성경적 자녀교육 교재를 책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선교 여행 동안에 선교 여행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대학로 동역자들의 기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